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할 기본 진리 4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신앙 문제에 관한 최종적 권위의 계시 부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앙 문제에 관한 최종적 권위로서의 계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계시의 중요성, 계시의 가능성, 일반 계시, 특별 계시에서요. 일반 계시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특별히 신학자들은 계시를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두 가지 형태로 보통 구분하고, 일반 계시는 모든 곳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시로서 다음과 같은 여러 형태와 특징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창조와 도덕적 경험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보편적인 종교적 감각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예배하려는 본능은 인간의 보편적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인류학자들이 숱한 원시 집단들을 두루 살펴보았지만 초자연적인 것에 경외감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갈뱅은 신성에 대한 감각이 인간 마음에 새겨져 있다고 말했고, 마틴 루터는 인간이란 존재는 반드시 하나님이나 우상 둘 중 하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형태의 일반 계시를 뒷받침하는 구절로 요한복음 1장 9절이 종종 언급되며 시편 139편 1절에서 18절도 언급됩니다. 한 번쯤 읽어보십시오. 이제 역동적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객관적이고 분리된 박물관 전시품 같은 것이 아닙니다. 역동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실제입니다. 하나님은 반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반면 인간은 반복해서 계시에 저항하고 모호하게 하고 오용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진실로 만나기 위해서는 오로지 완전한 굴복과 순종의 태도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런 태도를 거부하는 순간 더 깊은 계시로 들어가는 문이 닫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반복해서 거부하는 사람은 결국 계시를 인식하거나 그것에 응답할 수 없게 됩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의 실제에 대한 감각이 없는 세속적 인간들이 등장합니다. 성경이 확고하게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공정한 분이시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인생 순례 가운데 어느 지점에서 자신을 계시하시지만 사람이 그 빛을 거부하고 마음이 강팍해지게 되면 그 빛은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계시를 끊임없이 거부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래서 인간에 대한 성경의 가장 심한 평가는 인간은 어리석다입니다. 일반 계시의 결과에 대해서 나눕니다. 일반 계시가 갖는 이 모든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게 되면 그 의의가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영합니다. 도덕법 제재로 인해 인간 사회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일반 계시의 결과입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여 악을 억제하는 도덕적 의무감이 유지되고 인류의 삶 전체가 악에 잠겨버리지 않도록 적절히 영위되는 것은 비록 우리가 거의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일반 계시의 덕분입니다. 둘째, 실제로 일반 계시는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은 늘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며 사람들의 인생 경험을 통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분이 보내신 빛이 소멸된다고 하게 되면 그 이후 발생하는 어둠에 대한 책임은 바로 사람에게 있습니다.
로마서 3장 4절에서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이지만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루스드라 사람들의 잘못된 우상 숭배 행위와 이교신 숭배, 그 신들에게 바치는 무의미한 희생 제사를 질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일하신 창조 하나님의 증거, 곧 비와 곡식을 주시는 선한 일로서 그들에게 음식과 만족을 주시는 분에게 응답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 진리는 특히 그리스도인의 복음 전도에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으므로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지 못한 것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보편적 죄가 바로 복음의 전제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그들에게 주어졌던 빛과 기회에 따라서 심판받게 될 것인데 모두에게 빛과 기회가 동일하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빛이 모든 사람에게 어느 정도는 비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죄가 된다고 명백하게 가르칩니다. 이제 일반 계시의 한계입니다. 일반 계시는 타락하지 않은 아담에게조차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의미 있는 관계나 그분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말씀하실 때만 가능했습니다. 죄가 이 관계를 파괴하여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과 하나님의 존재 및 본성 사이에 틈이 벌어졌습니다. 일반 계시로는 이 틈을 메울 수 없습니다. 바울이 말하듯이 이 세상을 가진 모든 지혜를 동원한다 할지라도 혼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반 계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보다 더 온전한 계시가 필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자신에 대한 증거를 주셔야 한다고 깔빙은 말합니다. 요약하게 되면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라 하고 분명하게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세계 안에 살며 매 순간 하나님의 눈앞에 존재합니다. 죄 때문에 눈이 가려졌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전적 무지를 변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 그분의 본성과 인간을 향한 목적을 드러내십니다. 이제 특별 계시로 넘어갑니다.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훨씬 초월하여 명료하고 온전하게 자신을 알려주시는 방법입니다. 특별 계시의 핵심은 성육신의 기적이며 이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성경 말씀을 통해 전달됩니다. 따라서 특별 계시는 한 가지 이상의 형태를 띠게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 그리고 특별 계시들의 관계, 제3의 특별 계시, 구속적 계시로 하나씩 살펴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최고의 형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으로 나타나신 성육신입니다. 이 장엄한 기적, C.S. 장엄한 기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장엄한 기적을 통해 하나님은 창조주와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을 구분하던 시면에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그분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셨고 그분의 인격과 본질적 성품이 우리에게 계시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친히 그렇게 주장하셨습니다. 나를 본전한 아버지를 보았다. 그분은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드린 기도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표현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이러한 동일성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장소나 시대의 다른 이미지나 그림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는 일시적이거나 부분적인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존재를 정확하게 나타내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마음을 대면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신적 계시의 중심이자 바로 정점입니다. 성경입니다. 성경이 피조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라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율법에 내가 너희를 친들이라고 하였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은 본래 특정한 세대를 위해 쓰이고 이야기된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모든 세대에게 주어집니다. 특별 계시들과의 관계입니다. 특별 계시의 두 가지 형태로 제시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은 서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성육신한 말씀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알려집니다. 물론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성경이 그분에 대해 가르친 바를 아는 것보다 더 풍성한 실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인적 경험을 통해 아는 그리스도는 성경이 증언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외에 다른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응답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증언에 기초하여 그분께 헌신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기록된 말씀은 성육신한 말씀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인격과 목적을 보여주는 전체 성경 계시의 중심 주제이자 정점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살아있는 신앙의 관점에서만 적절히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일부 저자들은 그리스도인의 복음 증거를 특별 계시의 3형태라고 말합니다. 공식적 설교와 그리스도인이 전한 모든 형태의 비공식적 증언이나 가르침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나 성경과 같은 차원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의 증언은 사도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특별 계시의 주된 형태와 오늘날 우리의 경험을 이어줍니다. 단 그리스도인의 설교의 증언은 성육신하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표현할 때만 하나님의 계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구속적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는 일반 계시에 비해서 엄청나게 진전된 형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별빛 가득한 하늘과 비교할 때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 그러나 인간의 도덕적 한계 때문에 그리스도와 성경에 나타난 특별 계시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하고 만족스러운 지식을 제공하기에 불충분합니다. 아담이 계속 올바르게 살았다 하게 되면 특별 계시는 타락 이전에 그랬듯이 전적으로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피조물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형태의 계시에 저항하고 하나님 알기를 회피하라는 본성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많은 유대인들은 성경의 가르침과 그리스도를 거부했으며 모든 그리스도인 증인들은 자연과 인간 양심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반 계시뿐만 아니라 기록되고 성육신하고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에도 저항할 수 있는 사람들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 한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억압하거나 질식시킵니다. 만일 인간이 진실로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계시는 진리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인간을 구속해야 하고 진리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인간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을 구속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가르쳐서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 속에서 일어난 이와 같은 일들은 그리스도와 성경이라는 특별 계시가 가진 정확한 특징입니다.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점진적 자기 계시이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는 계시입니다. 그것의 핵심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알을 가로막는 장벽을 무너뜨리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 삶과 운명의 주인이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할 때 성령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반역하는 의지를 가라앉히고 닫힌 눈을 열어 복음을 믿게 하십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분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요약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로 자연과 인간 양심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일반 계시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을 통한 특별 계시입니다.
그런데 일반 계시는 다시금 두 부분으로, 특별 계시는 다시금 두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어떤 이들은 배척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에 이르는 참된 계시를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문제에 관한 최종적 권위 부분과 계시 부분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다음 시간에는 성경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문제에 관한 최종적 권위와 관련해서 이런 강의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